로마서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비틀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의로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 대물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동물의 피조물에 그걸로 이제 바꾸었으니까요. 이게 진리를 거슬려서 불의한 것인데 그것들을 하고 있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 것이죠. 우상 숭배가 꼭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뭐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도 우상 숭배가 분명합니다만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도 우상 숭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욕심이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되면 그것도 뭐냐? 그것도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다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가 꼭 무슨 뭐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가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된다는 것도 우상 숭배임을 깨닫고 그래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26절 보시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는 게 무엇이냐면 이 욕심대로 하게 되는데 욕심이 뭐 다른 것도 다 욕심이 죄악이고 그게 맞는데 이게 오늘 말씀에서는 보아야 될 것이 뭐냐? 동성애거든요. 동성애. 그래서 이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이제 자기 욕심대로 당연히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법칙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요즘도 뭐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이제 이것들이 이제 악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다른 악한 죄도 있지만 동성애로 멸망했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에 나오는 레위인의 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느 지파인지 제가 지금 잊어버린 베냐민 지파로 기억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제 내어주면 되는데 그 동성애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가 동성애를 못하고 레위인의 첩을 취해가지고 레위인 첩을 이제 해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베냐민 사람들이 결국은 정황이 베냐민이 이제 거의 뭐 소멸되다시피 그렇게 되게 되는데 그 일이 왜 일어났냐면 동성애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레위인 취하려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그 첩을 취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 이미 한 4,000년 전에 이미 동성애가 있었는데 사사기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동성애를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이런 범죄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우상 숭배도 그렇고 동성애도 그렇고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뭐 우리나라 보면 지금 뭐 대구에서도 지금 뭐 퀴어 축제라고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거에 절대 동조하면 안 되고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왕의 남자라든지 이제 영화나 뭐 드라마를 통해서 동성애가 뭐 개인의 선택이지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라고 자꾸 이런 문화를 그리고 뭐 어른신 세대는 이제 옛날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제 자라나는 애들은 그런 거 이제 이미 이제 오염이 돼버려가지고 뭐 그거 괜찮지.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 개인의 선택이고 그럴 수도 있지. 심지어는 교회 다녀도 그걸 뭐 왜 뭐라고 하냐고 개인이 그럴 수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그게 참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바로 해야 돼요. 미국에서도 어떤 일들이 있냐면 그 드래킨이라고 해서 이제 남자가 여장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춤추고 이런 것들 그거를 또 심지어 뭐 어떤 데는 지금은 좀 이렇게 그걸 막은 데가 어디 도시인지 기억 안 나는데
그 주에는 그 어린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앞에서 그런 공연을 하게끔 그렇게 그것도 이제 하게 되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여자가 하는 것도 보기 안 좋은데 남자가 여장을 해가지고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악한 일들은 막아야 하고 우리가 기도로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다행히 우리는 좀 유교문화관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서 좀 거부하는데 이 젊은 세대들은 뭐 개인의 선택인데 뭐 여자끼리 남자끼리 사랑할 수 있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망하게 됩니다.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가 무엇이냐? 때가 되면 우리도 그렇고 다 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뭐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좀 교만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20살 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대학교 가기 전에 이제 부흥회를 하고 그래가지고 좀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좀 교만했었는데 그때 이제 지금 뭐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교만해가지고 제가 이제 뭐가 된 줄 알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은혜에 취해가지고 그런데 교만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달 정도 그래서 하나님의 좀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때 하나님의 무서움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벌을 받을 수도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경고망도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을 뭐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험을 못 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무서움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무서움을 한번 경험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실 텐데 아마 그런 경험이 뭐 없으시거나 하나님의 그저 뭐 사랑이라고만 생각하니까 성경에 사실 하나님의 징계가 수없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뭐 징계는 뭐 다른 사람이 하는 거고 나에게 내 당상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동성애든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고 베냐민 지파가 그때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멸문당하다시피 그렇게 소수가 나왔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자 27절 보겠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불을 끌어온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보십시오. 둘 다 지금 동성애 얘기하고 있는데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보응이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죄악에 대해서 눈 감으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하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는데 무슨 용서가 있습니까? 그럼 뭐가 있다고요? 상당한 보응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아까 이제 오시다가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거 뭐 또 오늘 말씀과 조금 관련이 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죽고 나서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심판이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좀 구분해야 될 지점이 하나 있긴 해요. 뭐가 있냐면 죽고 나서 바로 심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게 얘기가 양과 염소나 마태복음 25장하고 계시록의 그 말씀은 최종 심판이거든요. 최종 심판. 그러면 신자와 불신자는 다 심판을 받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좀 구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명확하게 이제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죽고 나서 그 심판이 지옥에 간다, 천국에 간다 할 때 그 심판이 최종 심판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지 아니하고 불신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지옥에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최종 심판 전까지 그냥 음부에 있다. 심판까지는 아니고 그 이후에 다시 최종 심판이 있다. 이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서 좀 달라지긴 합니다. 이게 어떤 시각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죽으면 바로 지옥 가는 거고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은 최종 심판까지는 그렇지 않다. 기다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최종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지옥 가든지 뭐 천국 가는 건 이미 이제 결정이 됐는데 이제 그것도 사실
그 최종 심판 전까지는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가 맞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것마다 최종 심판이 있기 때문에 불신자든 신자든 그래서 그런 거는 있다는 거. 그런데 이제 그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최종 심판 전에 이제 만약에 간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 바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랬든 어쨌든 간에 최종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그 양과 염소의 심판하고 계시록의 그 최종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을 대면해야 돼요. 그게 최종 심판이 됐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거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된다.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제가 이제 교만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얘기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믿음 중요하죠. 나의 믿음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거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믿음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착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믿었으니 나는 구원받는다 착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냐고 그냥 당연히 나는 구원받지라고 나 혼자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말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고 나는 구원받는다 그러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50편의 말씀하고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시편 50편은 제사 이런 거 많이 해요. 제사 많은데 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제사 드리는 동물이 다 내 것인데 네가 그렇고 내 것 가지고 생색낸다 그게 그 대단한 거냐. 그리고 입술에는 율법이 있고 입술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께 거짓된 생활을 하고 위선적인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편 말씀이 되게 무서운 말씀하는데 찢는다고 합니다. 찢는다고. 그런데 그 말씀에 또 위로내는 말씀이 뭐냐면 환난 날에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런 말씀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결국 그게 진실한 믿음인데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니 그 얘기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 나의 구원을 보이신다 얘기하거든요. 구원이 뭡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도 마찬가지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왜 불법을 행했다고 얘기합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고하는 바가 뭡니까? 시편 50편하고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는 내가 믿기로는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실 수 있다는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내 입술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주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더라. 심지어 병도 치료함을 받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다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난 너희들을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는 건 왜 그러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병도 치료함을 받았어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데 아까 시편 50편은 찢는다 얘기하십니다. 너네들 다 거짓되니까 나 너희들 다 찢을 거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경계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구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것입니다. 그럼 진실로 믿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그냥 예수님 믿지 내가 교회 나가는데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실로 믿는다는 것은 온전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너는 왜 거짓된 자고 왜
독사의 아들, 독사의 독사 새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 나름대로는 율법을 지키고 토색 가는 불의하지 아니하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비판하셨겠습니까? 마음의 중심은 없다 이거예요. 겉으로만 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진실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냥 율법만 지키는 척하고 말로만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이제 행위로 하고 사람들 자랑하게 바쁘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겸손한 마음, 죄인된 마음이에요. 하늘을 부끄러워서 내가 죄인입니다. 자각하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내가 나 당연히 교회 다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 라고 착각하는 게 아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인데 그냥 나는 예수님 믿지 내가 교회 나가는데 예배하는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열심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과거의 열심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 해도 되잖아요.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하나님 열심히 믿었으니까 그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이 있다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잖아요.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잖아요. 왜냐하면 과거 열심으로 했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과거 열심도 좋고 현재 열심도 좋고 하지만 결국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그러려면 죽기 전에 갑자기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갑자기 실컷 하나님 부인하다가 그런 경우도 있긴 하죠. 근데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결국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과거도 하나님 부인하고 현재도 하나님 부인하고 미래도 하나님 부인하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상이 회개가 되고 일상이 주님과 동행되는 거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하거나 초신자는 제가 이해합니다. 신앙이 없는데 그러니까 초신자가 그럴 수 있는데 신앙이 있는 분이 매일 동행하지 않고 몰아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됐지라고 생각하면 성경 말씀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28절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거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상실한 마음대로. 이 상실한 마음 누구를 상실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거하니까 죄 가운데 거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심판을 받게 되죠.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자, 제가 신앙생활이 주님과 동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일상이 회개가 돼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범죄할 때 우리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죄를 범했으면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일상이 회개가 돼야 되는데 죄를 지어도 양심의 화해를 맞아가지고 그럴 수 있지 너무 또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이제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뭐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죠.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상하게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말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얘기해요. 죄인의 특징이 우리한테 나타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 한 번 용서해 주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해야죠.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자각하고.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회개한다는 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내가 내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거 범죄하면 안 되겠는데 또 때로 범죄했다 그러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연약해가지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의식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내가 죄를 짓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으면 이거 죄된 사람이 그냥 죄에 노출돼가지고 계속 살아간다면 그걸 또 모아놔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라도 하면 다행인데 회개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죄가 쌓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다행인데 용서 안 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죄된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죄 때문에.
한번 예전에 죄를 사해줬다고 해서 하나님과 믿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죄는요, 그러면? 그 다음에 죄는 뭐 자동으로 그냥 알아서 그냥 자동장치가 생겨가지고 센서가 막 있습니까? 회개해야 없어지는 거지. 회개도 안 했는데 뭐 그 죄가 그냥 한번 해결하면 앞으로 지을 때까지 하나님께 다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십니까? 그럼 우리한테 뭐하러 회개하라 하십니까, 그러면? 회개 안 해도 되죠. 이미 다 쌓여졌는데. 앞으로 지을 때도 다 쌓여졌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회개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잘못하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지을 때까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 뭐 1년 전에 10년 전에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걸로 뭐 앞으로 지을 때까지 다 해결됐으니까 이제 신앙생활 안 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때 다 해결됐잖아요. 죄가 다 해결됐으니까 하나님께 구원 받는 거 아닙니까? 뭐하러 그럼 신앙생활 합니까? 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모든 신앙은 뭐 부모의 믿음으로 다 됐으니까 뭐 입교 정도 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뭐 20살 이후에는 뭐 예수님 믿었으니까 다 해결됐잖아요. 할 필요 없잖아요. 뭐 20살 이후에는 입교가 한 16살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그러면 모태 신앙이든 상관없잖아요. 신앙생활 뭐 합니까? 할 필요 없잖아요. 과거에 그 믿음으로 다 됐으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않아요. 하나님께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데요. 뭐. 늘 죄를 짓는데요. 누구나 다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 빼고는 죄를 안 짓는 인간이 없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내가 넘어질 때, 잘못할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게 주님과 동행이지 그냥 뭐 내 마음대로 막 살았다가 그냥 교회 한번 오고 싶을 때 한번 나오고 그건 신앙생활 아니죠. 그건 아니 뭐 초신자는 그럴 수 있는데요. 신앙이 가지신 분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동행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뭐 오늘 동성애와 우리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까 우리의 직접적 관련되는 것은 우리가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안 돼요.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막 하나님을 떠난 채 살아가면 이게 탕자 아닙니까? 돌아오면 다행인데 돌아오는 게 뭐 회개잖아요. 그게 뭐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건데 그 사람에게 그 길이 넓은 길이지 좁은 길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거해야 하는 것이 시편 84편에 보면 시온의 대로가 있는데요. 하나님 계신 곳이 시온입니다. 그러면 시온의 대로가 그 대로가 그 넓은 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으로 가는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좁은 길입니다. 그것도 다른 말로 다른 뜻으로 이해해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성경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좁은 길 아닙니까? 남은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지금 지옥 가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무서워한다면,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한다. 그걸 안 믿으시니까 그렇지. 그걸 만약에 다 믿는다고 생각한다면 누구나 다 천국 선택하지 누가 지옥을 선택하고 싶겠습니까? 그걸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옥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니까 마음대로 사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늘 상당한 모험을 받게 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결국 지옥에 이르게 될 텐데 그것을 믿는다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일상이 회개가 되고 또 주님을 위해 순종하고 그냥 나의 성공,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우상 숭배를 해서도 안 되고 동성애는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동성애뿐만 아니라 음란하거나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죄들이 있잖아요. 그런 죄를 물론 지을 수 있습니다. 지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신자의 삶인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건 신자는 아니죠. 뭐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려서 죄송하지만 나이롱 신자 아닙니까? 뭐 신자도 아니죠 사실은 그 정도면. 하나님께서는 둘 중에 하나를 바로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이것도 해도 괜찮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지 세상도 사랑해도 좋아, 세상 마음대로 살아도 좋아, 그런데 나를 좀 바라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연애하시면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괜찮아, 너는 뭐 다른 여자친구 남자친구 많이 사귀어도 돼, 그래도 가끔씩 나한테 찾아와, 뭐 이게 무슨 연애하는 겁니까? 이게 뭐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좀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고, 바람 피면 안 되고, 나를 사랑해달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 하나님은 알라도 좋고 부처도 좋고 뭐 힌두의 이상한 잡신도 좋고 뭐 일본의 잡신도 좋고 다 좋아, 뭐 제우스도 좋아, 다 좋아 하고, 뭐 시간 남을 때 나 좀 만나면 좋겠어, 뭐 이걸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부의 마음입니다. 전부의 마음, 모두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심지어 욕심 부리는 것도 별로 안 원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내 할 일 다 하고 남는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11조 드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다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다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다 내어놓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내가 뭐 헌금 이 정도 했고 뭐 교회 활동 이 정도 했고 그거 상관없어요. 그거하고 하나님 그거 정도 원하시는 거예요. 다 내놓으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다 구원받는 게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정도 하면 내가 뭐 이 정도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 활동도 이 정도 하고 뭐 말씀도 이 정도 읽고 기도도 이 정도 하면 됐지 뭐라고, 그냥 뭐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면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타협이 없어요. 타협하면 뭐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뭐 신자뿐만 아니라 뭐 일부의 목회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지만 뭐 아닐 수도 있겠는데 그건 뭐 제가 일일이 다 만나보지는 못해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생각하는지 이제 다 알 수는 없지만 목회자들조차 뭐 성공해야 큰 교회 해야 뭐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타락한 거 아닙니까? 세속화된 거 아닙니까? 목회자의 성공은 없습니다.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한 명의 성도를 섬기든 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걸로 된 거예요. 전도 열심을 가지고 했는데 전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뭐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고 우리 사람이 구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근데 왜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요? 뭐 목회자가 꼭 뭐 100명, 200명, 1000명, 뭐 2000명 안 되면 뭐 그 목사님은 실패한 목회예요? 뭐 아니잖아요.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마음의 중심입니다. 중심. 순종해서 물론 하나님의 사람을 막 보내줘서 100명, 200명 될 수도 있죠. 근데 거기에 목표가 있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목회자가 뭐 그거 안 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까? 무슨 사업이에요? 기업이에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숫자에 왜 양적인 부흥한 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바로 서가지고 구원받는 걸 원하시는 것이지, 교인만 많아진다고 해서 그들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걸 원하시는 것이지 그냥 뭐 교회만 많아지고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나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이미 수많은 말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가 바리새인도 얘기했고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인용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또 나중에 우상 숭배해가지고 망해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늘의 삶부터 이제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위해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내 삶의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나의 삶을 다 내어놔도 아깝지 않다는 고백이 되어야 되잖아요. 바울은 왜 자기의 삶을 다 내어드렸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죽기까지 그렇게 예수님 따라갔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거는 뭐 예수님의 제자들 얘기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돈도 좀 벌고 적당히 뭐 좋은 집도 살고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됐지. 뭐 맨날 뭐
뭐 순종하라 그러고 뭐 그렇게 얘기하냐? 아닙니다. 그게 변질된 거예요. 그게 변질된 거예요. 뭘 신앙생활을 적당히 타협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께 다 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 내 삶이 우선시되고 나중에 종교생활 하는 게 그게 무슨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당히 내일 다 하고 남는 시간에 하나님 일 하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부 다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지 뭘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시되지 않고 내 삶이 우선시되고 나중에 하나님 찾는다고 하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만 그런 줄 알고 그냥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나의 삶에 우선은 내 삶에 내가 성공이고 저도 이제 아까 비판했던 목사님들과 똑같이 좀 대형교회 목사님 돼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공하는 목회인 줄 알고 전혀 아닙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하고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과부의 두렵돈이에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요.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맡길 사명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나의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잖아요. 바울이.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의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걸 아니까요. 그게 신자의 삶 아닙니까? 내 삶과 신자의 삶과 밖에 있는 세상 사람과 아무것도 다를 게 없어요. 단 한 가지 다른 게 뭐냐면 누가 물으면 나는 기독교인이라 얘기하는 게 다른 거라면 그게 신자의 삶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사람들 보기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의 그 양심에 신앙 양심에 이렇게 손을 얹고 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또 회개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고 회개하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순종하면 그게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들어와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깨우치지 아니하고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그냥 괜찮아 라고 하면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망하는 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한국 교회는 또 여러 세계 교회는 야성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신앙은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받고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신앙에는 타협이 없고 신앙의 본질은 주님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지 내 삶을 위해서 주님을 절대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구원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그렇게 믿으면 그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하나님께서 좀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그럼 뭘 내놓으실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돼요.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안일한 신앙은 내 위주의 신앙,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소비자 신앙, 그냥 구경꾼 신앙. 다른 사람이 하지. 큰 교회 가면 좋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거든요. 교회에서 다 알아서 하거든요. 그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내가 주체적으로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구경꾼 신앙, 소비자 신앙은 신앙이라고 붙이기도 좀 그건 애매한 것입니다.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보혈이 없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조차 좀 거부하고 싶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는 것이 진실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너의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십자가 저는 별로 안 지고 싶고요.
저는 그냥 사랑만 받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면 거짓된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자아 부인하고 너 십자가 지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십자가 안 지고 싶어요. 그냥 뭐 행복하게 살다가 그냥 구원만 받고 싶어요 얘기하면 달콤한 사탕만 얻고 싶고 고생은 안 하고 싶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고생은 누가 합니까? 예수님만 하고 뭐 믿음이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고 나는 안 하면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뭘 얘기할 것입니까 과연? 주님의 그 고난 가운데도 같이 참여하는 게 진실한 신앙인 것입니다. 내 삶을 다 내려놓는 게 진실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뭐 적당히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하나님 괜찮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초신자들한테 그 위로가 필요합니다. 뭘 모르니까요. 근데 신앙이 자라났으면요. 이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 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그냥 뭐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새벽에는 좀 되도록이면 말씀을 좀 짧게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사랑의 교회를 볼 때마다 조금 마음이 답답한 게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앙은요 다른 김 권사님이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김 지사님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교회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실한 신앙인 것이지 그저 내가 뭐 신앙생활 이렇게 한다 아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기도하시면서 한번 곰곰이 내 신앙생활이 어떤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해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면 이제는 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게 없으면 그건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하면 하늘의 상급으로 다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잖아요. 왜 이 땅에 자꾸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잖아요. 하늘나라. 근데 왜 다 이 땅에 뭐 무슨 소망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시고 뭐 하나님의 나라는 뭐 적당히 뭐 그 정도 했으면 됐지라고 이렇게 타협하시는 거를 제가 볼 때마다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좀 고민이 되고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걸 제가 바라보고 있는데 그냥 괜찮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라고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답답함이 있다 보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 순종해야 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삶이 현실이 되지 아니하고 그런 삶이 행위가 드러나지 아니고 순종하지 않으시니까 저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다고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때로 절제가 필요한데 오늘도 좀 이렇게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여튼 하나님께 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순종하시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순종이 없으면요. 말씀과 기도를 읽어도 순종이 없으면 그거는 말씀과 기도를 그냥 율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제가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신앙에 순종이 없는데 무슨 신앙입니까? 순종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면 됐다. 하나님께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인생에는 적당히가 있어도 하나님께는 적당히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하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는 왜 회개해야 됩니까? 그냥 적당히 하면 되죠. 그냥 신앙생활은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죠. 이 정도는 없습니다. 이 정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그것조차도 좀 바울이요 얼마나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바울이 얼마나 순종했습니까? 회심한 바울은.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얘기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바울이 뭘 잘못했는데요? 바울이 죽기까지 주님께 순종받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조차도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고 누가 봐도 칭찬받아 마땅한 저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더 해야 되는 우리 바울보다 대단합니까?
맨날 불순종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바울조차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뭐 했다고 대충 하면서 뭐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회 나왔다 그걸로 그냥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또 주님께 범죄했을 때 회개하고 일상 가운데 예배가 되어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